이번 주간은 우리 온 6만에 이르는 교회와 각 단체들이 8.15 광복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기념적인 날들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더욱 대단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자들은 한 나라가 세계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 되려면 그래도 인구는 1억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고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전 세계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강력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주 독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관광을 하다 보면 아주 공항마다 한글로 다 안내를 만들어 놓은 대단한 대한민국.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필리핀 세부란 곳에 갔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건 온 동네가 다 한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세부에 관광 오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새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이제 압박들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는다 하니까 그 항공이 폐쇄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관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조그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지마다 다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한글을 심고, 그리고 이제 한류 문화를 통해서 대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랍고 독특한 일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성령연합 성회가 있어서 갔다가 전 세계 아주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한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맨하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기에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전도하는 곳에서 그 맨하탄 중심에 있는 광고판에 한글과 영어로 통해서, 그리고 전도 전광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맨하탄 심장부와 같은 한 복판에 코리안 타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주 세계를 가는 곳곳마다 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류로 이제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영국과 미국의 공연장에 공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 5천만 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세계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요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지역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영향을 주고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도 사라졌고 아시리아도 사라졌고 로마도 힘을 잃었으며 애굽도 아주 보잘것없이 연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왜 우리가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은 대단한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복받을 만한 자원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세계 3위 국가라고 말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는 인구 밀도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하다는 것은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고로 옛부터 공한 쪽도 나눠 먹는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부친 게 하나를 부쳐 먹어도 냄새 나는 거 보고 아이들이 쭉 와서 앉아있으면 그 작은 거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는 민족, 나누기를 기뻐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에 하디영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저 원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민족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죄입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원산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것이며 그 이후에 1907년에 장대영 교회를 중심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으며 의지와 신의를 통해서 복음의 관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황해도와 인천과
원주와 그리고 대구와 부산과 목포와 광주와 여수와 모든 나라 곳곳마다 그리고 충청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복음을 심어놓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은 민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광복이 해방이 되었나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근대사의 모든 이제 아름다운 학문에 대한 역사는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미션 스쿨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켜내기로 한 이제 아름다운 그 모든 미션 스쿨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다 폐교를 당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조국의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으며 일본의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이 민족의 놋그릇과 교회 종들이 전쟁 물자로 뜯겨져 가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것은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사참배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적 그 신앙의 절개와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성공이 이 민족이 복받은 대단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제가 부족하지만 22년 동안 신사참배 이민족의 회개운동을 회개하자 해서 작년 10월 28일 날 이제 이 민족의 종교개혁주일과 함께 이민족의 전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광화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도관들과 함께 이민족이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금년 3월 1일 날 100년이 되는 3.1운동 3.1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이 민족의 대단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운동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이제 영적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는 끊어지고 주님 복받은 대단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불같이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민족의 아름다운 주님으로 우뚝 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이루고 광복을 이뤘던 것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 대한민국,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위쪽에 있는 작은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조선이라는 그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열강에서는 일본의 이제 그 로비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고 이미 언어와 문화와 장치 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것을 이제 온 나라에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알려지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광복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것은 기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의 원산의 성례 역사와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독특한 부흥의 역사를 자기 선교지, 특별히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 지역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보고 가운데 대한민국이 성령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이 나라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과 그리고 이 민족의 아름다운 광복을 위한, 해방을 위한 운동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이 해방할 것을 꿈꾸고 함께 기도해 갔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 당시 3.1운동 때만 해도 2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작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3,000명이나 들어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작은 나라에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오늘날 1,000만의 그리스도인을 이제 약 10만 명의 교육자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당 약 100명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때 3,000명이 20만을 따져보면요, 선교사 한 명당 66명 정도의 그 아주 엄청난 그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대한독립운동이 아주 교묘하게 이제 부추겨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시에 그 3,000명 중에 600명을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추방시켰더니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곳곳에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이제 의회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이제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때는 감독도 선교사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참으로 그 상류층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많이 들어온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회도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이제 재계에도 선교 보고를 하고 막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보고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꿈꾸는 것이 독립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독립의 타당성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독립을 시키기로 아주 문구상에 집어넣고,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소련과 미국이 잠정적으로 이 독립을 위해서 함께 보살피기로 결심하고, 전 세계 이제 점령당한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집어넣고 포츠담 선언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민족 기도운동이 되는 것들을 봤던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자기 고국에 돌아가 일본에 쫓겨난 600명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알려지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의 타당성이 그들에게 이제 머리에 각인되어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대한독립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독립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이민족의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은 가장 슬픈 아주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잃지 않은 민족, 저 낙동강 주변에 이제 마지막 공산당이 이끌리고 있을 때 경무대라고 말하는 오늘날 청와대, 이동된 청와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당시 대통령 이승만 장로께서 3일을 금식하고 유엔군 그 제트기가 떠야 공격하는데 이 6월 이 장마철에 비가 너무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서 3일을 기도했을 때 날씨가 맑아지고 그리고 제트기가 떠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로와 함께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다시 북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민족의 8.15 광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134년을 지나면서 이 민족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살펴보면 이 복음의 역사는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약 30년 동안의 복음의 역사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회개를 이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운동이 온 땅에 이루어졌고 그 30년의 그 아주 처참한 6.25 전쟁 속에서 30년의 그 역사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7개가 있었다고 통계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제 6.25 때 이 월드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피어스 이제 선교사님과 한경림 목사님의 연합으로 그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고아들이 그 고아들을 돕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로 고아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서 교회 오빠들이 생겨나고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과 문화들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흩어지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입양으로 미국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월드비전이 한국의 고아원의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역사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월드비전이 지금은 전 세계 126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NGO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수많은 NGO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해내는 복받은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30년의 역사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온 땅의 도시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져서 수많은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마다 와서 부러워했던 십자가가 넘쳐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받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대단한 대한민국.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이 민족은 이제 세계 선교의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나섰지만 1980년대부터 아주 이 대한민국은 선교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라를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되면서 여러 나라들에게 꾸어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꾸어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제 기념교회를 온 땅에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한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리아란 말은 영어로 고리아란 말을 히브리어로 써보면 꼬레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꼬레란 말은 부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아도나이, 주님이 부르신 나라. 이 대한민국 코리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할렐루야. 이 말세에 그 주님이 부르신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는 혼자 잘 먹고 살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한국 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에 나누는 것을 따져보면 엄청난 나눔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세계 선교의 눈을 열어 이미 한류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고 선교로 흘러가는 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아직도 최고의 선교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역사를 따져서 5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선교 2위 국가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움켜잡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손을 펴는 대한민국, 그리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이 수출에 대해서 제한하고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을 경험한 민족이고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못 살게 되고 경제가 좀 낙후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가난해도 잘 이제 살 수 있는가를 깨달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이제 중요하고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바꾸고 미국도 바꾸고 일본도 바꾸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는데 좀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제 환난의 시대에 기도하여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6.25 이제 환난의 시대에 공산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IMF 환난의 시대에 기도하여
IMF를 순식간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시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기도가 이 민족의 살 길이요, 세계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온전히 이룬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힘이요, 그리고 기도가 이 민족을 지속적으로 대단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긴 민족, 하나님을 섬기기 결심하여 순교하며 수많은 제사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 민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교회가 이 민족의 기도와 이 민족의 리더십의 중심이 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대단한 대한민국의 기도자들이 되어 이 민족을 기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신 코리아 대한민국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통치하게 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싸우셔서 이기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말씀만 지키기로 결심하고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여 이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와 이 민족의 이 아름다운 사명을 만들어가는 자부심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